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라프는 모셔섰는데 각기 전사절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호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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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역시 참한 인사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거가 요동하며 지혜의 연기가 충만하리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 스라벨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시험과 긴 숫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지하여졌고 네 죄가 쌓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피하는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다같이요. 그들의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암나무 상수리나무가 매입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아멘. 네. 김영삼 대통령이 지난주에 서거했나요? 지난주에. 그래서 나라가 대통령이 서거함으로 별이 졌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김영삼 대통령이 죽었을 때 나라가 혼란하지 않았죠. 되게 평안하고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1979년 10월 26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죠?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 제가 바로 학교 정문 수의실 옆에 살았었습니다. 저희 집이 이렇게 학교가 붙어있는 집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학교를 가는데 그날 아침에 학교를 등교하려는데 문이 잠겨져 있고 탱크가 학교에 와 있는 거예요. 군인들이 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호해, 신문사에서 호해를, 그때는 뭐 디지털 시대가 아니니까 호해를 나누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대학생 1학년이니까 너무나 생생한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뭐냐면 북한이 쳐들어오면 어떨까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젊은 나이, 어린 나이인데도 북한의 유혹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군인이 이제 막 탱크가 들어오고 이렇게 그런 이제 상황에서 굉장히 우리 앞날이 미래가 불안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와 비슷한 상황이 오늘 이번 본문에 나타나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자, 우시야를 하나님 부르셨는데 어디서 부르셨냐면 성전에서 부르셨어요. 성전에서 만납니다. 지금 오늘 6장의 이야기가 성전에서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우시야가 성전에 갔을까?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왜 성전에 갔을까? 저와 비슷한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우시야 왕이 죽었기 때문에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풍전등화 같은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그에게 억수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가 성전에 가서 기도했던 것이죠. 이사야는 많은 학자들은 이사야 6장이 바로 이사야가 처음 예언자로서의 부르심을 받는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서의 특징은 1장부터 연대기별로 순서도 정한 것이 아니라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정해졌다고 보고요. 6장이 바로 이사야의 부르시는 모습이다. 선지자를 부르심을 받는 모습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시야 왕은 역대하 26장에 보면 그의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거기 26장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
이 역사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이 연대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우시아가 죽던 해는 주전 739년, 740년 정도 됩니다. 아수르가 망한 것이, 아수르에게 북왕국이 망한 것은 722년입니다. 18년 후에, 우시아가 죽은 지 18년 후에 북왕국이 망했어요. 이사야는 아시겠지만 어디 선지자냐면 남왕국의 선지자입니다. 유다의 선지자예요. 자, 그런 이제 배경이 있는데, 이 26장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역대하 26장 4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시아가 그 붙인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갈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였더라 했어요.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26장 8절 보니까 암몬 사람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심히 강성하여 애굽 변방까지 그 이름이 퍼졌다 그랬어요. 우시아가 얼마나 작은 나라 왕이지만 얼마나 강성했는지 그 이름이 애굽, 남방에 있는 애굽 제국에까지 이름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26장 15절 보니까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으로도 강성하여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우시아가 굉장히 번성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6장 16절에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였는지라. 분향을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제사장이 막 분향하고 마검대로 들어갔어요. 분향을 했으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마에 문둥병이 발해가지고 왕이 놀래서 전에 나와서 평생 어떻게 해요? 문둥병에 걸린 부정한 자가 되잖아요. 별치에 살았어요. 별치에 살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요담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정치를 하게 되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5년 동안 우시아 왕이 25년 동안 통치했는데, 그때는 뭐예요? 굉장히 우시아가 강성하고 전쟁도 잘하고 나라가 번영한 그런 때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시아가 있을 때는 이스라엘을 넓어지 못했어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그 왕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남쪽에서는 에브리, 북쪽에서는 아수르가, 여러분 그 빌레셋, 누구죠? 디글라 빌레셋이라는 이름이 이제 역대하에도 나오고 열왕기에도 나옵니다. 그 왕이 바로 누구예요? 아수르로 왕으로서 북왕국을 망하게 한 왕이에요. 그 사람이 이미, 그 왕이 그 당시에 전쟁에 평정한 굉장히 유용한 인물이었어요. 그거를 유다가 알고 있는데 우시아가 워낙 강하니까 그 아수르가 쳐들어오지 못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죽은 거예요. 일단 박정희 대통령이 죽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집사람 얘기는, 우리 집사람 어렸을 때 박정희 대통령 뭐예요? 좋은 대통령, 훌륭한 대통령, 고무줄로 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없으면 나라가 망할 줄 알았대요. 우리 집사람 더 오신 거예요. 어렸을 때 자기 초등학교에서 생겼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을 때 나라가 망할 줄 알았대요. 자기도 울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사실 왕이 죽는다는 것은, 대통령이 영적 지도자가 죽는다는 것은 그만한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이제 기도 중에 뭐예요? 기도도 한때 말은 없지만 기도하라고 했겠죠.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면서 뭘 보냐면 6장 1절에 보니까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라고 있어요. 여러분, 높이 들린 보좌니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왕. 네. 왕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왕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럴 때 뭐야? 이 세상의 진짜 왕은 누구시다? 우시아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6장 5절을 보니까 그때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으니라 했어요. 이 고백하잖아요.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내가 왕을 배웠다. 근데 그 왕이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커다란, 저는 첫 번째 이사야 6장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의 진정한 왕은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메시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이제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과정이 어떤가? 이사야를 부르시는 과정이 어떤가? 이것이 또 우리의 부르심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어떻게 부르셨는지가 우리가 좀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보여주시는 의도를 보세요. 먼저 보좌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옷자락을 성전에 가득했다 했어요. 그리고 뭐가 보여요? 스랍이 보입니다. 스랍. 천사들 이르시면, 여러분, 천사들 중에 우리가 보통
천사장이 있고, 뭐 가브리엘이라든가 뭐 이런 미가엘이라든가 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온 천사가 몇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스랍입니다. 스랍은 6장밖에 안 나와요. 스랍. 이 스랍이라는 뜻이 뭐냐면 타오르는 자라는 거, 불처럼, 불꽃처럼 타오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스랍 천사들이 6날개가 있고, 2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 나가리고, 2날개는 아래를 가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하는 내용이 뭐예요? 3절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했어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면 세상이, 그 다음에 오시아 시대에 또 나타난 영적 현상이 뭐냐면요, 사람들이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을 많이 떠났어요. 영적으로는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암울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했지만 영적으로는 암울한 시대였어요. 그때 암울해 보였지만, 이스라엘 눈에 암울하게 보였지만 하나님 보여주신 게 뭐예요? 그 암울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4절에 보니까 그 천사들의 그 노래하는 소리, 찬송한다는 노래한다는 건데, 노래하는 소리는 문지방의 터가 이동했어요. 문지방의 터는 어디입니까? 지금 이사야가 기도하고 있는 성전 문지방을 말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요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집에 연기가 충만하다.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집에 연기가 충만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제일 먼저 충만한 게 뭐예요? 성전을 지었을 때, 출애굽기의 광야에 성전을 지은 다음에 성막을 공헌식 할 때, 그때 제사장이 들어가서 처음 이제 그 의례를 행하고, 정결 의례를 하고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제 임하죠? 두 번째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공헌할 때 임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이사야가 지금 이사야가 부름을 받는 이때의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 거예요. 영적으로는 암울한 시대인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를 때는 어떻게 해요? 엄청난 영광으로 주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영광의 셰키나 영광으로 임했다는 건 뭐예요? 그곳에 영적인 부흥이 있을 거라는 걸 예고하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셰키나 영광이 임했다. 그럼 무슨 현상이 나타나겠어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오늘 6장에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아닙니다.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는데 이사야에게 맡긴 사명이 너무 기가 막힌 사명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심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명을 이사야가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달라지죠.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사야가 하나님 말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자기의 죄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5절에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이슬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슬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오우투미. 오우투미가 뭐야? 나에게 화가 있구나. 내가 저주가 있다는 거야.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자기가 죽을 걸 알았어요. 죽는 줄로 생각했어요. 근데 이사야가 오해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영광을 보여주신 것은 이사야를 죽이기 위한 게 아니라 이사야를 살리기 위한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런 자기의 죄를 발견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니까 6절에 보니까 스랍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함을. 그 단이 어디냐? 그 단이 천상에 있는 하나님 앞에 거길 수도 있고요. 그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문맥상으로 보면 어디예요? 성전이니까 성전에는 항상 상번제가 드리죠. 상번제는 2번 드리잖아요. 아침에 한 번 드리고 저녁에 한 번 드리고. 이게 지금 언제인지는 시간이 안 나와 있지만은 항상 제단에는 뭐가 있어요? 숯불이 있어요. 타오르는 숯불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고기가 이게 재물이 타는 그것이 항상 타오른단 말이에요. 그때 그 스랍 천사가 와서 부적갱이로, 성전에 쓰는 부적갱이죠. 부적갱이를 하나 집어가지고 숯불을 그 뜨거운 숯불을 이사야의 입술에다 대는 겁니다. 자기가 부정하다고 생각해요. 입술로 대신하죠.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술로 나타나기 때문에 부정한 입술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입술을 댈 때 뭐예요? 네 죄가 사해졌다. 깨끗하졌다고 말해요.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건 이사야가 기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사야가 자기 죄를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이사야에게 죄를 사하시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장면을 정말 보면은 이사야의 이 체험은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은 그런 비슷한 체험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와서 불타오르면서 자기 입을 지진 거거든요. 그때도 화상도 안 입고 오히려 화상 대신에 뭐예요? 자기 죄가 깨끗해지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바로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과 그런 어떤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성경에 보면요, 성경 내내 구약이나 신약에서 하나님은 거룩함을 먼저 보여주세요. 자기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자기의 영광을 보여주시면 인간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욥기에 보면 욥이 하나님과 언변하다가 마지막 욥기 42장에 가면 어떻게 말해요? 전에는 내가 주를 귀로 소리만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보고서 내가 뭐라 했어요?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42장 5절 6절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한다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를 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과 누가복음과 모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3번은 만났어요. 최소한 3번. 그럴 때 밤새도록 물고기 잡다 못 잡았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어떻게 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는 역사가 누가복음 5장 5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그 동무들, 그 옆에 있던 야고보와 요한도 같이 오라 해가지고, 이제 고기를 내린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5장 8절에 누가복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그에게 내가 이거로 무서워 말라. 내가 이제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처럼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사도 요한도 계시록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밤모섬에서 뵀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은 자 같이 되었다 했어요. 주님의 영광을 봤을 때 그냥 죽은 자 같이 되어버립니다. 거기는 뭐 죄를 회개하고 그런 건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압도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죠. 계시록 1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도 내가 말하되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고 5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순서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항상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 영광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죄인인 것을 깨닫는다면 어떻게 돼요? 죄가 사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죄가 사해지는 경험을 한 다음에 비로소 뭐예요? 그때 비로소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죄가 사해지기 전까지는 그 환상과 엄청난 주님의 그런 영광을 보았는데도 뭐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다 3번을 하면 완전 수거든요. 완전 3번만 말했겠습니까?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 거룩하다고 계속 창화하는 거죠. 노래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거룩입니다. 구약 성경에 거룩하다는 하나님의 표현이 800번 이상 나와요. 800번.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어떠신 분이냐 한 마디 말하면 거룩하신 분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건 사실 요한일서에 사실 한 번,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다는 800번 이상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도 내가 거룩하니 아버지께서 거룩한 것이 보이고 거룩하다는 건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오죠. 그 때문에 하나님의 정말 성품 중에 가장 탁월한 성품이 바로 뭐예요? 거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거룩한 백성을 원하셨고 이사야도 거룩해지길 원한 거죠. 그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게 하나님 보여주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거룩의 위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에게도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으려면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을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신기하신 분이에요. 가라! 너는 이제 내가 숯불로 지졌고 이렇게 해서 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요 마치 딴청을 부르듯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해요. 9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 9절이 아니라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옛날 우리 아내하고서 미국에 가서 신학 공부할 때 대단히 장로교회에서 부를 때 기타 치면서 제가 우리 아내하고 듀엣을 불렀던 기억이 나요. 이 찬양. 이 노래.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주님이 가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무슨 음성이 들려와요? 이사야 귀에 누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곳. 이 질문형으로 돼 있어요. 질문형. 하나님 너무 신사적이신 거예요. 하나님 너무 인격적이신 거예요. 이사야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고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시고 은혜로 이제 다 거룩하게 됐어. 그런데 뭐야, 이제 가라고 명령을 위임하는 게 아니라 뭐라요? 누가 갈고 가겠는가라고 질문을 해주십니다. 그 뭐예요? 지금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사야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사야한테 제안하는 겁니다. 너 가겠니? 그런데 이사야가 뭐예요?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더라도요, 우리를 부르시더라도 우리가 응답하지 않으면 주님 우리를 보내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인격적이고 신사적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막 강압적이고 일방적으로 뭘 한다고 많이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때로 그러실 때도 있지만 그분의 정말 자비와 그분의 공의를 따라서 그렇게 엄격하게 엄하게 명령하실 때도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뭐예요?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그걸 반응해서 가겠다고 그러죠. 근데 참 놀라워. 여기서부터 이제 기가 막힌 이제 메시지가 나옵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보내겠다니까 9절부터 11절까지가 주님이 이사야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이게 사명입니다. 이사야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일을 했는지.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명령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사야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도 예수님이 신약에서 인용한 13장에서 인용한 유명한 말이에요. 이사야에서 유명한 이론인데 주님이 이사야에게 맡긴 사명이 뭐예요? 백성을 고치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백성에게 와서 이사야가 할 말이 뭐냐면 너는 이 백성의 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멸망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는가? 예?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을 말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거짓을 말했을까? 이 메시지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니죠. 이 내용이 뭐냐면 이사야가 그들에게 가서요 그들의 죄악을 고발한 거예요. 그들의 죄악을요 정말 리얼하게 돌아와야 될 것을 이사야가 말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게 해요? 귀를 닫고 마음을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영적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해요.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뭐로 말씀하시냐면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비유로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씨 뿌리는 비유한 다음에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따로 제자들을 불러다가 천국의 비유의 비밀을 풀어줘요. 그래서 너희는 이것을 알게 하지만 저들에게 이걸 감추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척한 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배척한 자들이 끝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도록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뭐예요? 비유를 따로 풀어줘서 그들에게 이해하게 하고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3장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좀 띄워주세요. 13장. 자, 마태복음 13장 우리 잘 아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3장 10절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13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하나님이 되었나니. 대표에서 뭐라 그러냐면, 자, 13절, 14,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를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뭐예요? 여기 키가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완악해졌어요. 이게 키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이사야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더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귀를 닫고 눈을 닫아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전혀 더 못 듣는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눈을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예요? 자기가 하는 사명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뭐예요? 진리를 말하는데 더 알지 못하게 둔하게 만드는 게 자기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 전해서. 그럼 이사야가 무슨 질문을 당연히 하겠습니까? 주님, 제가 언제까지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되나요? 언제까지니까? 물어보지 않겠어요? 이 괴로운 사역을? 자기는 백성들을 고치고 싶은데 백성을 고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바로 이것이 주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뭐랬어요? 내가 그러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물어봤어요. 주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한번 대답하시죠. 시작.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정패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감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시가 이 땅에 그 그루터기니라. 이사야는 여러분 저도 주님의 영광의 실패나가 우리 교회에 임했다. 그런 당연히 부흥을 기대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사야도 자기가 그런 놀라운 영적인 체험, 바울이 다윗의 동상에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그 영광의 하나님 칭이 뭐예요? 자기 입술에 천사를 통해서 정결케 하는 그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자기처럼 새롭게 할 거를 기대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그 백성을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 한 사람만 새롭게 하고 모든 백성으로 오히려 더 길을 어둡게 하는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서 저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를 중심으로 볼 때 이사야에게 하나님 원하신 것은 성공이 아니었어요. 목회의 성공, 어떤 영적인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부탁하신 내용은 참 아픈 내용이에요. 슬픈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뭘 요구하신 건가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신실함을 요구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신 목적이 뭐다? 나의 성공과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부흥과 이런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원하신 것은 바로 뭐예요? 이사야에게 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실함이었습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굉장히 사실 어려운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날도 하나님께서 요한일서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지 우리가 보기에 그런 영적인 부흥이 오고 사람들이 많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런 것도 하나님의 뜻이긴 하지만 이사야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공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이사야는 괴로운 일을 평생 하다 가야 됐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부터 시작해서 요담의 아들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때까지 사역했다고 나옵니다. 1장 1절에. 그렇지만 전설 구전에 보면은 히스기야 때 죽은 게 아니라 므낫세 왕 때 680년 주전 680년에 므낫세 왕 때 톱으로 이사야는 켬을 당합니다.
이사야가 진리를 전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했을 때 왕에게, 므낫세가 누구예요? 여러분 알지만 므낫세가 유명한 뭐예요? 우상숭배자입니다. 가장 극악한 이스라엘의 명왕 숭배가 심해서 그 므낫세에게 톱으로 켬을 당한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셰키나 영광을 경험한 이 정말 전무후무한 영적 체험을 한 이사야의 체후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부흥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부흥이 아니라 므낫세 왕에게 톱으로 켬을 당해서 죽는 비참한 치욕을 맞이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사야는 가장 성공한 그런 선지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그대로 이루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도 요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막 성도들이 뭐 작은 게 많지도 않은데 그게 그나마 있는 성도들 막 이렇게 떠나고 완전히 떠나셨는데 제가 오늘 통화도 했어요. 통화했는데 아시죠? 교제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떠날 때 뭐예요? 상황이 어때요? 좋지 않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이럴 때 우리의 뜻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죠. 이럴 때 정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의 본질에 우리가 충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건 내가 본다고 보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건 내가 필요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용서하신 것까지 다 보여주셨어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아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의 예수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로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고 그 죄가 사해진 그 영광, 또 죄사함을 받은 영광을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의 기쁨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다는 거죠. 예. 그렇지 않고 자기 어떤 개인적인 목적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미혹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은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은 내가 원하는 화려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때요? 이사야와 같이 어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고난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신실함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다. 그리고 그 신실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멘, 아멘. 이렇게 이사야 사역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사야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말은 없지만 13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스라엘 남은 자 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나머지 찌꺼기가 있는데 그 찌꺼기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9명이 포로로 잡혀가고 1명이 남았어요. 근데 그 1명도 뭐예요? 이것도 삼키움과 되고 밤나무 상소나무가 배임을 당하여 그 부르토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그렇게 남아있는 거죠. 그 남아있는 사람도 잘라가지고 뭐야? 몸덩치를 버리고 부르토기만 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토기가 뭐가 되냐면 거룩한 씨가 됩니다. 이 거룩한 씨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말하는 것과 동시에 또 하나는 이 사람, 이사야가 결국 그렇게 평생 이사야는 거의 60년을 사역했는데요. 60년 동안 이 메시지 전한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와 심판의 메시지를 같이 전했죠. 전했지만 뭐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다 완악해가지고 더 안 믿고 결국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중에 뭐예요? 남아있는 정말 소수의 사람은 뭐야? 거룩한 씨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뭐야? 다시 바벨론 포로 70년 돌아왔을 때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해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영적인 각성과 이런 부흥이 일어나거든요. 느헤미야의
그런 부흥과 에스라의 부흥도 있고, 바벨론 포로 돌아왔을 때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이후에 이스라엘은요, 이렇게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우상숭배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표면적으로 오늘날 교회처럼 우상숭배를 하는 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외식과 마음의 우상과 이 문제에 있어도요, 외적으로 막 이때처럼 노골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일들이 싹 없어졌어요.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이 거룩한 그루터기가 남아있어서 이들이 뭐예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또 돌아온 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되어짐으로 이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사역이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뜻은 어려운 뜻이었지만 이루었을 때 그의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거룩한 씨로 남아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밑거름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여러분 한국 사회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죠? 뭐가 어려워요? 영적으로 어렵습니다. 다음 세대가 예수님 믿는 청소년들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 교회도 참 청소년이 어렵잖아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남은 자가 되었어. 로마서에도 남은 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우리라는 거거든요. 택함을 받는 자. 남은 자, 구루터기 같은 우리가 남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또 다음 세대를 부흥시키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거룩한 자로 남는, 하나님의 800번 이상 거룩하다고 주님의 성품이 나와 있는데 그 성품을 따라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사야의 부르심을 통하여 영적으로 암울하고 또 지도자를 잃어버린, 왕을 잃어버린 유다에게 참된 왕이 누구신지를 또 환상을 통해 또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 높이 앉으시고 또 왕이 되신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고 온 땅에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한 주님이 왕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셔서 감사하고, 그 왕의 명령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또 이사야를 부르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처리하시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보여주시고 그 영광을 보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깨닫게 하시고 또 죄인인 걸 깨달을 때, 회개할 때 주님이 그 영혼을 정결케 하시며 온전케 하시며 거룩한 영혼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기 시작한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수밖에 없는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 것을 늘 기억하고 죄인의 개수인 것을 기억하고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 제사해 주신 은혜, 그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주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며 또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기 위해 우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를 보내신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우리에게 강요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정중하게 인격적으로 대하신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자발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스스로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은 부흥이 아니라 부흥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허망한 그런 나의 욕심과 야망을 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에서의 안락과 세상에서의 성공을 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이 가장 큰 성공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 사람에게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주님 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마땅히 우리 인생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주님의 부르시는 소명을,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그러한 사역과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또 그루터기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주님의 성령으로 다시 부흥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셰키나의 영광이 임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을 열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사야와 같이 부르시는 과정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거룩함을 입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소명을 이루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